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궁일이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구속의 언약을 첫 번째 모세 언약과 두 번째 그리스도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계시하시고 또 이를 히브리서의 기자가 새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며 이 두 언약의 체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8장 7절부터 13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31장의 문맥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고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인용부를 히브리서 본문의 맥락에서 점검할 차례입니다. 우선 히브리서의 기자는 8장 1절부터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했죠. 그리고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은 지상 성전의 대제사장보다 더욱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7장 하반부에서부터 8장 6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핵심 구절은 8장 5절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늘 제사장들 말하는 아론의 혈통을 이은 그 유대인들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이 첫 언약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세우려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이 다 모형이다 그랬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오늘 낮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라는 당대 최강의 나라를 정복하시고 로마의 수도에 콜로세움과 같은 큰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께서 제사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환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히브리서의 기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였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였는데 이 그리스도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이 땅의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과 땅이라는 가장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예수님의 높으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 성전에서 수천 년 동안 들여뒀던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혹은 뭐 수백만 마리겠죠. 그 양과 소 수백만 마리의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이 죽음이 더욱 가치 있고 귀하고 능력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 드린 이 그리스도의 제사에 비하면 그림자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자하고 이 실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는 그냥 윤곽만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실루엣이죠.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에 비하면 그림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물으면서 과거의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같은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에게 찾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나 왕들을 흉내내거나 모방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이 이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위대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수님은 더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이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했던 일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더 위대한 일을 하셨죠. 더 위대하신 분이 그보다 못한 일과 같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면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그런 옷을 입지 않고 막 에봇을 입지 않고 금관을 두르지 않고 송아지 뭐 그런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도 된다. 더 위대한 제사를 드렸다. 이제 오늘 본문 8장 7절부터 13절에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어떻게 그렇게 더 위대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 없는 것이 주님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무엇이 더 위대합니까? 먼저 우리는 8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8장 8절부터 10절은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시했던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약속이 있어요. 자,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트인데요. 이 바라트라는 말은 본래 자른다는 뜻입니다. 뭘 자르죠? 제물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일 때 그 제물에 각을 뜬다고 하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라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와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라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에 따라서 주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온 세상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인간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는 하나님처럼 이 모든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언약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아담과 그 아담의 자손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인간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언약을 깨버렸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반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아담이 끝내버린 거예요. 이 실패한 창조 언약의 역사는 구속사의 첫 번째 시대에 또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율법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곧 이 옛 언약, 율법이라는 이 옛 언약은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파기됐다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세 언약이 파기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 누구도 아담을 원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우리 모두 아담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존재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언약의 시대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언약의 당사자들의 불순종으로,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으신 이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폐기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 곧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는 이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과 능력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이 언약은 아담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언약의 순종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떻게 체결이 되었죠? 하나님과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에서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담에게 모든 인류의 운명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새로운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새 언약을 맺으셔서 모든 인류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맡기셨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아론이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새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죄를 범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그것을 도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내년에 또 오라고 해요. 다음 달에 또 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반복의 역사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제물이 드려집니다. 그들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변화가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에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내가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생각에 율법을 적어주겠다 그랬어요. 9절하고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같이 하죠.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저는 여러분이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아주 가볍게 취급돼요. 우리는 별로 약속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중보자예요. 이 언약의 체결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운명을 짊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맺으신 언약의 열매입니다. 본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 아담에게 안겨주실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율법을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긴다는 것은 비유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 새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이 세상 전체를 집어삼킨 죽음의 권세에 삼켜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샘솟는 그 샘물이 척박한 모든 땅을 흘러 생명을 내어 살리는 것처럼, 모든 땅을 살리는 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생명의 능력이 베풀어진다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가리라 그랬어요. 이 생수가 무엇이죠?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생수입니다.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서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모든 생명을 살렸던 그 강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은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은 새 생명의 언약은 옛 언약 시대에 드려졌던 짐승의 제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두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류의 운명을 맡기셨고 첫사람 아담과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시작부터 보장된 거예요. 보증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재창조하신다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창조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셨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 마음을 준다고요. 이 새 마음이 창조의 능력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새 영이 창조의 능력으로 생기는 이 창조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순종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온전한 순종을 들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와 맺은 언약을 따라 창조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언약은 확실한 언약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이 새 언약의 백성의 운명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영원한 안식, 곧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의 얼굴의 빛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백성들에게 실망해서 다시 그 얼굴의 빛을 거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따라 새로운 영, 하나님 앞에 창조하는 그 영, 새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이 히브리 저자의 증거에는 약간의 역설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구약의 그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고 무엇만 있었죠? 제사장만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죠? 왕을 구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와 물론 이제 엘리와 제사장들이 타락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요 제사장보다는 왕을 좋아해요. 우리나라에도 민족의 풍습을 따라 제사나 차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절 되면은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그런 행렬들로 도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종교 관행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는 매일 나갑니다. 차례는 한 번 드립니다. 1년에. 어느 시대에나 종교나 문화는 체면을 유지하는 정도의 기능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종교는 권력을 추월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보다는 왕을 훨씬 더 존중했습니다. 누가 더 높았습니까? 제사장하고 왕하고? 왕이 더 높았습니다. 예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 앞에서 3일 동안 이탈리아의 카노사에서 맨발로 속죄했던 것은 하이니 4세가 그레고리 7세가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해서 그 거룩한 능력에 감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레고리 7세가 워낙 정치력이 뛰어나가지고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거기 앞에 떨었어. 그 황제가 떨면서 빌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거룩한 제사장보다는 강력한 통치자 왕이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고 존중받지 못했던 그 제사장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사역은 왕의 사역보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었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일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날마다 하는 일이 다른 나라의 왕들하고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어디에 있었죠?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다른 민족의 제사장이 제공하는 육체적 쾌락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강압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애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 채워지게 했죠.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궁전이 아니라 성전에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궁전을 드나들지 않았고 날마다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궁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심장은 궁정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옛 구약의 백성이나 새 언약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속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말은 사실 역설적인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사장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욱 거룩하시고 더욱 순결하시고 더욱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구약의 제사장들도 별반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을 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역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들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코드숨을 쳤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제사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교황이 미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자신의 손을 낚아챈 여성에게 화를 내며 손등을 손바닥으로 몇 차례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교황도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교황이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교황은 사람입니다. 교황도 화를 냅니다. 별거 나는 일에도 화를 내고요. 토라지고 한기총이든 요즘 한기총도 말이 많죠. 한기총이든 세계교회 협의회 회장이든 교황이든 누구에게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참으로 온전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으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위대한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재창조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거룩함과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